수행의 본보기가 되신 큰 스님들의 삶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대방산책 선원일기를 지으셨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부터 해안 스님의 투철한 삶, 해암 큰 스님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청하도록 할 텐데요. 네. 그 해암 스님께서는 뭐 너무나 이렇게 우리 수행자들한테는 기감이고 사표고, 해암 스님 하면은 공보다 죽어라. 그 다음에 그 해암 스님 타이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일종식, 네. 용맹경지, 장좌부라, 장좌부라, 가야산의 정진불. 그렇죠. 워낙 공부에 따르는 일화들이 너무 많아서 가연, 수작의 표상이고 기감이고, 해암 스님만 생각하면은 정말로 신심이 나고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화두를 들지 않아요. 네. 제가 해암 스님을 처음 친견한 것은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묘가름사에서 향곡 스님 일주기 때 처음 멀리서 이렇게 봤어요. 그때 그 해암 스님께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한갑 전이죠. 그 조사의 목소리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살짝 지나가면 가서 한번 뵙고, 그 다음에 해암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인사를 갔는데, 그때 해암 스님께서 조사전에서 3년 결사를 하고 있을 때라. 그래서 그때는 시험까지 길러가지고 결사할 때인데 먼 발발치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해인사에 살로 갔을 때 80년 초에 직접 뵙고 화두도 점검받고, 그 이후로 저는 40년 동안 해암 스님 팬이 됐어요. 그리고 생전에도 계실 때도 한 3년 가까이 아주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누구보다도 해암 스님을 존경하고, 또 수행의 모델로 항상 해암 스님 오면은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평생을 그것을 그냥 적당히 산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출가해서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장자부라, 일종식, 용맹경지, 방장, 그 다음에 종정이 됐을 때도 네. 꼭 대중과 함께 같이 정진하면서 탁마하면서, 지난번에 그 대호 스님하고 박원자 선생님 나와서 이렇게 대담 중에 그랬잖아요. 종정하실 때 또 그 힘이 드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 넘어지는데 그 의자를, 대나무 의자를 마련해가지고 나를 묶어라. 그래가지고 일주일간 대중을 해양을 해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스님들은 얼마나 발심이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해암 스님 공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비스러웠어요. 제가 그 모시고 살 때인데 어떤 스님이 이 신불하게 다니면서 맛있는 걸 먹고 늘 다니는 거라. 네. 그래가지고 대중들이 해암 스님한테 일렀어요. 저 스님이 결제 중에 저러니까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대중 공사가 이렇게 딱 붙었는데, 모든 스님들의 생각이 해암 스님이 저 스님을 산문출소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암 스님이 다 대중 얘기를 듣어보고 하시는 말씀이 맥주 그것 물이야 하는 거예요. 맥주라는 것이 물이라는 게 물. 왜 공부로 온 사람을 대중이 쫓으려고. 그 해암 스님의 칼날루에 살면서도 자비심. 이게 하두를 깊이 들면 들수록 업장이 소멸되고 청정해서 모든 것들이 자비로 해양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살던 대중들은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맥주 그건 물이야. 그리고 해암 스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처음 만나든 두 번 만나든 그 자리에서 5개를 줍니다. 5개를 딱 주고 그 자리에서 또 하두를 줍니다. 하두를. 네. 그래서 바로 5개를 준과 동시에 공부를 그러면서 같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해암 스님은 평생을 본인이 수행자로서 칼날 위에 몸을 던졌으면서도 이것이 중생 교화하고 연결이 됐어요. 네. 그 신뢰로 제가 이 방송을 앞두고 초파일 전에 제가 해인사를 다녀왔잖아요. 다녀와서 원각 방장 스님도 만났고 또 해암 스님이 사셨던 원당읍에 가봤잖아요. 그 달마선에 가보니까 달마선은 규모가 108평이에요. 네. 그리고 코로나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암 스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암 스님은 본인도 칼라루에서 일종식, 장자부라, 용맹정리로 평생을 살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가르침이
중생교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량보다도 원당함이 살아있는 수행초사래. 그래서 이제 원당함에 들렸다가 그 원각 방장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잖아요. 해인사 태설당 제가 젊은 날에 살았던 데잖아요. 네. 감회가 감회가 새로우셨겠습니다. 40년 만에 네. 갔으니까. 갔는데 원각 스님께서 그러더라고. 이 참 스님의 삶이 너무 고귀하고 숭고한데 이 해암 스님의 이 방송을 정말로 잘해줬으면 부탁하더라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왔는데 어찌되었건 해암 스님이야말로 그러니까 제가 불자도 있지만은 해암 스님의 50명이 넘는 상자들도 그 주지하는 사람이 없이 크다 선방에서 하도 일구로 해암 스님의 후회답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스님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당함에 가셨던 그런 기억들도 문자로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또 꼭 다시 참배를 가고 싶다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원당함 뜰에 공부하다 죽어라 이 스님 말씀이 담긴 그 비석 이야기를 해주신 또 청취자도 계십니다. 그럼 해암 스님의 수행 궤적을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여쭙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출가 전의 모습부터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가 전에 모습도 있는데 네. 해암 스님께서는 제가 처음 그 해암 스님을 만나서 하두 점검을 받을 때도 해암 스님께서는 첫 마디가 네네. 많이 먹지 마라, 많이 먹지 마라. 누구를 만나든지, 네. 그리고 네. 하여튼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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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야 할 것들을 네. 그렇게 그리고- 일러주셨군요. 그리고 이제 어찌되었건 해암 스님은 본인이 늘 어떤 말씀 하셨냐면 자복에서 하도 들은 것이야말로 네. 업장을 녹이고 그것이 바로 중생 교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수행이 바로 교화다. 그것을 사실 실천을 하셨죠. 수행이 곧 네. 교화다. 네. 네. 스님 오늘 이렇게 해암 스님에 대한 말씀, 이제 개인적인 인연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책에 대한 말씀까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을 또 약속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536번님께서 지범스님 건강하세요라고 또 인사 감사합니다. 남기셨습니다. 오늘 지대방산책 말씀의 상도동 보문사 지범스님이셨습니다. 스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행의 길에 이정표가 되어주신 참 스승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대방산책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께서 지난주부터 해암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이 해암 스님 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정진하신 수행자의 표상이자 그렇죠. 귀감으로 불리시는데요. 그 수행 궤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출가 전 모습부터 그렇죠. 여쭤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해암 스님의 출가 인연부터 해서 네. 그 고향 얘기부터 쭉 훑어갈까 합니다. 네. 해암 선사는 1920년도 3월 22일에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제 고향이 고창이니까 장성은 바로 이렇게 산 하나 사이로 장성읍에서 태어나시죠. 부친은 김원태 거사와 모친 정계선 보살 사이에 차남으로 태어났죠. 차남도.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뭐 그 당시에는 다 형편이 어려웠잖아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애가댁에서 보통학교를 다녔고 네. 보통학교 다니면서 어린 사촌 동생들을 정성껏 보살폈다고 그래요. 그 해암 스님은 그 젊었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좀 말수가 없고 또 고요하고 조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책 읽기를 좋아했고 정리정돈을 잘했다. 저기 만년에다든가 해암 스님 모시고 살 때 방에 가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래. 그래 해암 선사의 부친 김원태 거사는 어린 시절에 해암 스님을 이렇게 해상했어요. 해암 선사는 해암 스님은 사색과 독서를 좋아했고 벌레를 봐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네. 길가에 핀 꽃도 뚝 꺾지 않았다고 그래요. 성품이 성실하고 깨끗해 모두들 사이 삼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네. 부지런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깨끗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사이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어른들께서 인정하셨다는 네. 거지요. 그렇죠. 그 해암 스님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지나가지 않고 향리 동네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배웠고
17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그래요. 당시 그 우리나라 형편이 배움의 뜻이 있으면 일본으로 건너가고 네. 사는 것이 힘들면 만주로 그렇게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해암 스님께서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네. 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아, 일본에서요? 네, 일본에서. 네. 일본에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일본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실컷 책을 봤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일본에 가서도 충분히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지만은 직장에 다니면서 독서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해암 스님께서는 그 저희들도 이제 자주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일본 얘기를 잘 안 해요. 아, 일본에 당시 계셨을 네, 계셨던 때. 네. 일본에 어디 계셨다는 얘기를 않고. 네. 그 해암 스님이 처음에 그 방장이 되었을 때 뭐 일본에서 뭐 대학을 다니는 어쨌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와전됐어요. 와전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네. 미루어 추측을 해보니까 해암 스님이 그 출가의 마음을 먹고는 당시 교토에 그 소홍 스님이 계셨어요. 소홍 스님은 이미 백양사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만암 스님한테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방한암 스님 오대산 방한암 스님 밑에서 참선을 하다가 거기서 일본으로 도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교토에 있는 묘심사에 절에서 운영하는 임제대학의 소홍 스님이 수학 공부하고 공부를 계셨-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묘심사 선방에 윤화를 보셨는데 해암 스님이 발심을 하고 찾아가니까 금강경을 한 권을 딱 주시면서 참선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해암 스님하고 소홍 스님하고는 참 인연이 깊어요. 그러네요. 앞으로도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네네. 해인사에 처음 행자로 찾아갔을 때 해암 스님을 해인사 사중에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소홍 스님이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해인사를 갔는데 해암 스님이 행자실에서 방문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암 스님 인곡 스님을 그 소홍 스님이 소개를 했잖아요. 인곡 스님도 백양사 스님이다 보니까 그 인연이 많은 거라.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암 스님께서 출가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정말로 잘 살 것인가. 그러다가 어떤 날 책을 일본의 고승집을 보다가 익규 선사의 어머니가 익규 선사에게 익규 선사가 누구냐면 이루스입니다. 이루 선사의 어머니가 유언서를 이게 이루 선사에게 출가할 것을 권하는 네. 유언서 편지를 해암 스님이 보게 돼요. 해암 선사가. 네. 그래서 거기서 발심하게 돼요. 근데 익규 선사의 그 편지 내용이 익규 선사 어머니의 편지 내용이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거라.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익규에게 내가 이제 사바세계의 인연이 다하여 무의의 부처님 나라로 돌아가려 한다. 나는 내가 속히 출가승이 되어 내가 지니고 있는 불성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밝은 지혜의 눈으로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 대장부라면 불조가 모두 너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책을 내려놓고 나가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 석가세존께서 40년을 설법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너는 응당히 알아야 한다. 만약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마땅히 한다면 무익한 망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어미가 부활일이래. 이게 도인이라 어머니가. 그러니까요. 태어나지도 네.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편지를 썼잖아요. 네, 그리고 아드님에게 빨리 출가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내가 어디 있는지 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지도 죽지도 않는. 나지도 죽지 않는 예. 어미가 이것을 보고 해암 스님이 침식을 잊었다고 그래요. 자는 거 먹는 것을 잊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여인의 간절한 편지 한 통이
이국에서 온 청년 남영의 마음을 흔들었다. 해암 스님의 속명이 남영이 네, 남네요. 네. 그러니까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산 여인의 간절한 편지 한 통이 이국에서 온 청년 남영의 마음을 흔들었다. 스님께서 앞에서 설명해 주실 때 해암 스님께서 어려서부터 책도 많이 보시고 네. 또 일본에서 10여 년 계시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이인전 같은 거 책을 많이 봤죠. 섭렵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소개해 주신 이큐선사 어머니의 편지를 보니까 책 속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해암 스님께는 굉장히 좀 놀랄만한 구절들이 팔만대장경을 다 안다 해도 참 본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설하신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이규선사 어머니의 유언서가 정말로 수행의 지침서가 된 거죠. 그러네요. 거기서 감동을 해서 네. 해암 스님께서는 먹고 자는 것을 잊었다고 그래요. 네네. 해암은 나에게 참 본성을 깨달으면 생로병사를 벗어나 대자연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참 본성을 찾는 길이다. 네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규선사 어머니가 쓴 유언서를 읽고 침식을 잊었던 해암은 당시 일본에 유화가 와 있던 서홍스님, 아까 참 얘기한 서홍스님을 찾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홍스님한테 금강경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출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홍스님이 참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서홍스님은 해암 스님보다도 8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홍스님, 성철스님, 향곡스님, 월산스님은 1912년생입니다. 해암 스님은 1920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서홍스님은 5대 종정을 하셨잖아요. 네. 5대 종정. 해암 스님도 훗날에 종정을 하셨잖아요. 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해암 스님이 그 익규선사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발심을 했지만 결정타가 있습니다. 해암 스님이 또 책을 보다가 해암 스님 손에 어느 날 운명처럼 선간책진이 들어옵니다. 네. 이 선간책진이 어떤 책이냐면은 문서 주경이 쓴 책인데 저희들이 그 70년도 이렇게 후반에 이렇게 보면은 그때 이제 강덕 스님께서 이 선간책진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케이스가 노라예요, 노라. 근데 저희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출판이 이렇게 여유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선간책진을 저희들이 선방 그 지대방 같은 데서 요걸 베끼는 일이 많았어요. 필살하셨군요. 그렇죠. 네. 저도 그 대전 무문관에 그렇게 살 때 그 책을 구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정진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선간책진을 보면서 조사들의 공부하는 그 발자취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했고 네. 굉장히 그 공부에 진전이 있었는데 해암 스님은 그때 출가 전에 선간책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선관 책진과의 만남이 또 출가 인연에 있어서 어떤 결정타가 된 결정적인 거죠. 역할을 네. 하셨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아, 들으면서 그래요? 벌써 네. 이렇게 오늘도 지대방산책 지범 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한 수행자의 아름다운 삶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대방 산책. 이 시간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함께 하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해암 스님께서 이큐 선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를 일본에서 접하고 침식을 잊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으셨다. 그렇죠. 네. 그랬는데 또 나중에 선간책진이라는 그런 좋은 선의 지침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선간책진은 선의 관문을 뚫는다는 얘기거든요. 선의 관문을 뚫는. 이 책은 그 명나라 때 스님 운서 추경 스님이 75세 때 지은 그 책인데 네. 벽암록, 임재력 등과 같이 옛부터 수행하는 스님들의 필독서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때 그 돌아가신 강덕 스님이 선간책지를 역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초창기 때는 그 책을 많이 들고 다녔고 그때만 해도 책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필살해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해암 스님은 선간책진 서문에서 발심 감동했다고 그래요. 머물 때는 책상에 놓아두고
떠돌 때는 성간책진을 가지고 다녔다. 한 번 보면 마음을 복도와 수행에 더욱 힘쓰게 되고 정신이 새롭게 초롱초롱해져서 더욱 기운차게 채찍질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성간책질 보면은. 성간책진 그 서문의 마지막 편에 이런 글이 있어요. 경계하는 채찍이 내 손 안에 있으며 빠르고 멀리 달려 마침내 마지막 관문을 뚫을 수 있으니 그때 느긋하게 팥참제를 지내도 늦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두를 타파해서 팥참제라 했거든. 팥참제. 그러니까 오도를 하면은 부처님께 떡 공양을 올리고 대중들이 떡 공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두를 통과했으면은 팥참제를 해도 늦지 않다. 예를 들어서 법전 스님도 오도를 해가지고 성전하면서 이제 성철스님이 떡을 하라 그러잖아. 근데 본인이 싫다고 떡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팥참제라는 게 깨달음을 기념하는 떡을 부처님께 올려서 그 공양을 대중이 먹는 것을 팥참제라고 합니다. 선간책진은 평생 해암스님의 수행의 지침서가 됐으며 어서 빨리 책 속의 조사들처럼 걸망을 메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참선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해암선사는 당시 발심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그때 당시 사람이 사는 길이 불교의 깨달음에 있음을 알고, 해암스님께서 처음에 일본으로 출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서홍스님을 비롯한 당시의 일본 유학생들이 일본 불교는 형식에 치우치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출가하는 게 낫다. 특히 서홍스님께서는 한국에서 출가해서 참선할 것을 해암스님께 독려했다고 그래요. 그 선간책진에 또 이런 경책이 있어요. 선간책진 내용에 저도 이게 잘 아는 내용인데 잠이 올 때는 손곳으로 제 몸을 찔렀고 어두운 방에서도 한 채의 소람이 없었다. 저녁이 되면 헛되게 하루를 보낸 것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부자리 펴지 않기를 맹세하며 그 약속을 지켰다. 침식과 말도 몸도 이었으며 모든 반열을 끊고 힘써 문을 닫고 굳게 문을 닫고 하루를 참교했다. 해암스님 같으면 그분은 평생을 선간책진에 이제 매혹이 돼가지고 조사들의 주옥 같은 수행 얘기는 훗날에 해암선사의 삶이 되었고 대중교화의 법문으로 가야사는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 해암스님은 선간책진에 받은 발심 얘기를 교화하면서 전국 곳곳에 했고 또 그 법문을 방장에 대해서 원당함 달마선언에서 가야산을 울리도록 여러 번 했습니다. 선간책진은 출가해서도 해암스님 손에서 떠나지 않았고 공부가 이끌수록 수행의 노정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선간책진을 보면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 오도에 이르는 길이 상세하게 여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가 익을수록 그것이 노정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해암스님한테. 선간책진 한 권이 해암의 운명을 바꿔 놓았고 출가를 더욱 서두르게 됐어요. 그쯤 해암스님은 그 당시에 선간책진을 만나고 나서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생활을 점점 무미해지잖아요. 그때 조국이 일본 족쇄에서 벗어나 해방을 하게 되죠. 해방을 맞죠. 그때 해암스님은 운명이 달라져요. 출가 결심을 하고 배를 타고 고국에 오죠. 고국에. 그럼 돌아오셔서 바로 출가를 하셨나요? 바로 출가는 안 했고 10년간의 일본 생활을 청산하고 26살에 고향인 장성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부모님께 그 동네에서 가장 멋진 집을 사서 드리고. 효도하셨네요. 효도하셨죠. 효심이 깊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본인이 출가하더라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때 사회가 혼란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의치 않았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그때 이제 26이니까 선을 보라고 하잖아요. 선을 보라고 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2번 선을 봤는데 세 번째 보라고 하니까 말씀을 본인께 드리잖아요. 아, 이제 출가의 뜻이 있음을 키워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 사실은 제가 네. 절에 들어가 출가를 합니다. 네네. 그때 부모님 펄펄펄 뛰잖아요. 그때 해암스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 돌을 닦다가 죽는 길이 제 갈 길입니다. 네. 두 분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만약에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제가 네. 출가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부모가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스님. 부처님 출가 당시 아버지 그렇죠. 정말하면 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장성 백양사로 이렇게 출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장성 1947년도니까 아무래도 그때 고불총님이 만암스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처음 출가한 곳이 백양사 암자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치승절에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한 물건, 해암스님은 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도를 이루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백양사를 떠나서 드디어 해암스님께서는 가야산에 해인사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네.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8호 해인사가 있잖아요. 해인사는 옛부터 80납자의 고향이다. 그래서 이제 절집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고 중은 출가하면 해인사로 가라. 그만큼 해인사가 공부하기 80음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진 해인사로 갔습니다. 때가 언제냐면 1947년일 겁니다. 47년 3월 1일. 네. 46년이죠. 네, 네. 46년 3월 1일 네. 그 출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인사에 가셨는데 해인사에 출가를 하러 갔는데 그때 당시 들어갈 때 모습이 머리는 하이칼라를 했잖아요. 그죠. 그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그 다녀오셨으니까. 신사복이다. 예. 하니까 일본 사람이 왔는데 쉽게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네. 해인사 사중에서 3번이나 대중 공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공사가 했는데도 저 해암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돼도 해암스님은 이것을 부처님께서 나한테 시련을 주는 거다 하면서도 버티고 버틴 거예요. 고향할 때도 밥 짓는 데 가서 도와주고 네. 헛간에서 자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침 일본에서 만났던 서홍스님께서 그때 당시 서홍스님께서 해방이 돼가지고 해인사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 당시 해암스님의 은사가 된 인곡 스님이 서홍스님하고 같은 백양사 스님이라. 네.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다가 행자실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해암을 만난 거예요. 그게 해암스님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그 해암을 데리고 인곡 스님한테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행자가 조사오록을 보고 발심한 행자인데 네네. 사중에서 방부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인곡 스님이 행자 해암을 보지 않아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도인이 보니까 발심하고 출가의 결의가 남다르고 네. 눈에선 빛이 나고 뭔가 도인이 봤을 때는 남다른 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인곡 스님이 해암 행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디서 왔느냐? 행자한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해암 행자가 억 소리를 쳐버린 거예요. 보통이 아니거든 해암 스님이. 그러네요.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보니까 해암 스님이 손바닥으로 땅바닥을 탁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뭐냐 하니까 손가락으로 이런 상을
그러니까 두 분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보통이. 네. 예. 아, 이렇게 처음 두 분이 만난 순간부터 이런 벅거량이. 벚거랑 예, 이러죠. 그러니까 예. 인곡스님이 해암 행자의 머리를 착 쓰다듬으면서 네. 이렇게 인연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스님. 예. 네. 오늘은 해암 스님께서 이제 스승인 인곡 스님과의 예, 이제 첫 만남. 대면을 하시고 벅거령한 그 구절까지 예,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대방 산책 지범 스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스님들의 남다른 수행 여정을 함께 들으며 깨달음에 대해서 중생제도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대방 산책. 선언일기를 쓰셨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암 스님에 대한 그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해인사에서 이제 출가하기까지의 과정을 전해주시면서 해암 스님과 은사 스님이 만나셨는데 처음부터 법거량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해암 스님이 그 행자실에서 방부가 안 돼갖고 왔다 갔다 할 때 네. 성 스님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 스님이 백양사 스님이다 보니까 인곡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해암 행자를 김행자를 데리고 그 김행자도 아니고 그때 뭐 하이칼라에다 신사법교에서 방부도 못 드렸으니까 인곡 스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곡 스님이 딱 보니까 인곡 스님이 그때 50대였는데 체구는 작았지만 이염과 이의가 대단했었고 네. 법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해암 스님을 딱 보니까 발심 출가한 결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곡 스님이 서로 이제 눈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인곡 스님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암 스님이 억 하는 거예요. 억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거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곡 스님이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보니까 손바닥으로 땅을 예, 쳐버린 치셨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름이 뭐냐 하니까 손가락으로 이런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때 인곡 스님이 해암 행자를 김행자를 딱 보니까 보통 법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제자의 인연을 맺었죠. 네, 처음부터 인정받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5년 후에 해암이라는 법호를 받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이 인곡 스님이한테 인정을 받고 행자실에 가게 되는 거예요. 네네. 해인사는 행자실 있잖아. 그때가 1946년도 봄날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해암은 행자 시절이 이제 그 시작되는 거예요. 하원거를 앞두고 해암은 김행자라고 불렀고 고양주 소임을 맡았어요. 행자 때 이렇게 소임을 맡았잖아요. 당시 해인사는 대처성들이 해인사 전답을 관리했기 때문에 비구성들은 탁발하고 배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해인사 그 입구에 차가 못 오니까 가야까지 가가지고 쌀 보리를 배급 받아가지고 한두 마리씩 치고 이렇게 스님들이 올라갔어.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대처성들이 살림을 살고 비구성들은 이제 그 공부 안 했단 말이에요. 그 해인사 살림이 어려운 거예요. 김치 한쪽으로 밥 한 그릇을 먹던 아주 가난한 정말 가난한 시절이었죠. 그래도 해인사 태설상 선원에 사는 선사들은 이의가 여법했고 이염이 있었다. 해인사는 선원이 저희 살 때만 해도 가장 위에가 조사전이고 두 번째 중간이 장경가고 연결된 데가 태설땅이고 그 다음에 그 밑이가 선열땅이었거든. 그래서 용맹정진 하는 사람은 조사전에 살았고 태설땅은 가양정진, 선열땅은 보통정진. 그래가지고 그 근기 따라 이렇게. 근데 해암 스님은 조사전에서도 살고 태설땅에 살았는데 이 태설땅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해암 스님이 그 태설땅의 스님들을 아주 흠모게 하잖아요. 그래 선원 선사들은 이의가 여법했고 이염이 있었다. 해암은 출가가 더없이 기뻤고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신심과 한심이 가득했다. 정진 열기가 불타는 해인사 선방에 가서 선배 스님들과 공부하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낮에는 고향주를 하면서 하두를 들고 네. 밤에는 장잡으러 가면서 하두를 들었다. 하두는 책 속에서. 그러니까 해암 스님은 성간책제인이나 이런 데 본 누구한테 직접 하두를 받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묻자 하두를 책을 보고 하두를 들었어요. 네. 해암 행자는 달랐다.
평생을 아무리 해암스님이 특이한 것이 아무리 좋은 음식 예를 들어서 선방에 대진고양이 정말 좋은 음식이 와도 일종식을 하면서도 해암스님은 간식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시절을 만났는데 내가 저런 음식에 저런 것에 속아서 되냐 할 정도로 음식 관리를 너무 철저히 했어요. 저희들 가깝게 모시고 봐도 아무리 맛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모시고 살 때 바나나 최고였잖아요. 바나나 두리안이 와도 한 개만 잡수라게 해도 해암스님은 내가 이 좋은 시절을 만났는데 어찌 이것한테 속겠냐고 철저했어요. 근데 참 대단하신 게 행자 소임을 보면서 일종식과 장자국가를 그렇죠. 하신다는 게 네, 참, 그래서 이제 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도 일체 대답하지 않고 네. 오로지 묻자 하두에 몸과 마음을 던졌지요. 그래서 다들 김행자를 흠모고 좋아하고 혹자는 문수 보현보살이 가야총님을 도우러고 왔다 할 정도로 행자 때부터 특출나는 네. 스님이었죠. 그러니까 해인사가 처음에는 가야총님 그때 효봉 스님이 그게 이제 사라지고 67년도 성철 스님을 해인총님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1946년도 당시는 가야총님이시죠.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1946년도 10월 15일 김행자는 드디어 인곡선사를 은사로 효봉 방장을 계사로 삼위계를 받습니다. 네. 그때 법명이 성관입니다. 성관. 인곡선사는 선관이라는 법명을 줬고 효봉 방장은 묻자하도를 내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불련이 깊은가. 효봉 방장한테 묻자하도를 받았고 당대 도인인 인곡스님한테 은사로 했잖아요. 벌써 다른 사람하고는 불련이 달라요. 시작이 다르시네요. 그렇죠. 시작이 처음부터 시작이 다르죠. 해암이 출가 전 조사월옥을 읽으면서 80만 울림은 오랫동안 중요한 경계를 만날 때마다 해암 스님을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출가 전에 봤던 그런 조사어록들이 경계를 만날 때마다 그것이 가슴에 사무쳤기 때문에 어떤 경계도 물들이지 않고 신심 있게 살아간 거예요. 네. 몸과 마음을. 그만큼 해암 스님은 발심을 워낙 크게 한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행자들이 계를 받으면 경전 공부를 시작하지만 해암 스님은 발심 납자답게 곧바로 선방에 지켜야겠다. 대개 이제 계를 받으면은 선방에 갈 것인가, 그 다음에 경전을 볼 것인가, 네네. 이렇게 갈림길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강원에 이렇게 경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저희들 때만 해도 강원에 가는 사람이 좀 적었는데 해암 스님도 그렇지만은 경을 봐야 경전을 제대로 봐야 노전기를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발심하지 않는 사람은 경을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남스님, 경봉스님, 성철스님 뿐만 아니라 역대 조사들이 경에 어두운 사람이 없어요. 같은 법문을 해도 깨달음을 얻어서 법문을 했다고 해도 경에 밝으면 네. 법문을 화려하게 근기에 맞게 인연 따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글이 짧으면은 화려하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은사 스님들은 대개 강원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해암 스님이 그게 들어옵니까? 묻자하되 딱 꽂혀버렸는데 일주일이면 된다는데. 그래가지고 은사 스님께서 강원에 가라 하니까 이렇게 해암 스님이 대답해요. 저는 오직 참선 공부에만 몰두하고 싶습니다. 생사가 이렇게 무상한데 어느 겨를에 글을 배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죽음이란 노소가 없는데 만약 당장 죽더라도 스님께서 제가 수행자의 몸을 잃어보지 않도록 책임을 져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수행자 몸을 잃지 않는 것을 책임져 준다면 스님 저 강원에 가서 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저는 참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사가 급해서 출가했는데 그리 온전히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죽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강원에 안 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래가지고 해암 스님은 훗날 소참범을 하시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 속에 문자를 새기거나 말을 기억하여 선을 구하고 도를 찾지 마라. 선과 도는 책 속에 있지 않다. 경전의 가르침과 제자백가의 말을 애우더라도 죽음을 당해서는 네.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리 경전을 보고 제가 백가에 그것을 다 외우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쓸모가 없다네. 그래 그게 꽂혔는데 어찌 해암스님이 강원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들고 열심히 수행정진하셨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대방 산책 말씀에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과 큰 스님들의 면면을 전해 듣는 이 시간 지대방 산책입니다. 선원일개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재로 계시는 지범 스님 함께 하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해암 스님의 행자 시절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공양주 소임을 보면서 화두 탐구를 하시던 그 당시 은사 스님께서는 경전을 좀 공부했으면 하셨는데 생사가 급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참선 공부에만 몰두하셨다고. 그렇죠. 그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 끝났는데 그 은사인 해암스님의 은사인 인곡 스님이 봤을 때 해암스님을 봤을 때 먼 훗날에 법을 펼 수 있는 법기임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피려면은 화두를 깨쳐가지고 법을 펼 수도 있지만은 이 경이나 어록을 글을 자유자재로 보면은 그 깨달음을 세상의 중생들에게 펴는데 아주 걸림이 없이 적절하게 근기에 따라 인연에 따라 법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글을 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해암스님 같은 경우는 발심 출가했잖아요. 그 당시는 뭐 하도 하나뿐이 모르니까 그 말씀이 해암스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범어사 살 때 그 당시에 범어사에 운어 대강백이 강의를 했잖아요. 거기서 능엄경 강의를 했다고 그래. 워낙 대강백이다 보니까 후원 스님은 물론 학인 스님은 물론 선방에 있는 스님들까지 가서 운어 스님의 강의를 듣은 거야. 근데 해암 스님만이 80이 됐기 때문에 하두를 일주일에 깨친다고 하니까 그 80이 돼 텅빈 선방에서 불철주야 묻자 하도록 몸을 던진 거예요. 그 모습을 동산스님이 본 거예요. 눈여겨본 거예요. 그때 당시 조실이 동산스님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6.25가 중이니까 전국의 제방에 많은 스님들이 범어사로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해암 스님만이 일종식 장자보라 하면서 자복에 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가 됐는데 법상에서 동산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철 공부 제일 잘한 스님은 해암이다. 그러니까 다른 대중들은 안거증을 안 주고 해암 스님만이. 안거증이 뭐냐면은 한 철을 딱 나면은 조실이나 방장 스님이 졸업장을 줘요. 공부 열심히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선가에는 이것을 25번을 하면은 한 주고 50번을 하면은 선덕이고 그렇거든. 안거를 성만하셨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참 월정사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 25안거 밑에는 2철 사고 3철은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데 25안거 이상은 철에 관계없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정사 스님들 지근 스님이라든가 중암 스님이라든가 난강 스님, 청암 스님 같은 분은 워낙 공복이가 좋으니까 25년, 15년을 삼문불출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소문이 들렸잖아. 인곡 스님이 듣어보니까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이 인정했다. 그 뒤부터는 글 보라, 책 보라, 어록 보라는 얘기를 말씀 안 하셨군요. 그럼 그렇게 해서 가야산 정진불이라는 그런 별칭도 얻으셨을까요? 그런 모습에서. 그러니까 그런 6.25를 그렇게 나고 해암 스님은 사실은 범어사 지내다가 성철 스님이 계시는 그 천재톡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해암 스님의 수행의 길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인고의 길을 걸었어요. 아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암 스님을 두고 가야산 정진불이라고 칭한 것은 뭐냐면 해암 스님은 계를 받은 후부터는 어록이니 뭐 경전이니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오직 묻자하도록 두타행을 했잖아요. 두타행을. 그러다 보니까 정진제일주로 살았기 때문에 해암 스님께서는 가야산 정진불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를 받고 고향주를 했잖아요. 고향주를 했는데 하루는 밥을 탁 짓고 생각해 보니까 공부는 안 오고 사실 이것도 공부거든요. 공부는 안 오고 나무 밥만 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같이
옆에서 있던 행자한테 내가 좀 잠깐 어디 좀 갔다 온다고 하면서 거기를 고향주를 그만두고 백년암 뒤에 있는 토굴로 가. 평소 이제 그 당시 가야총님의 방장이 효봉스님이 있는데 효봉스님 말씀에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공부가. 여기에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하려고 이제 백년암 위에 있는 토굴로 간 거예요. 근데 토굴로 갈 때 음식도 하나도 안 가지고 왔지. 그냥 입던 옷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멩이 8개를 딱 가지고 와서 물가에 굴이 하나 있어서 물가에 앉아서 무자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지. 그러니 이게 6일날 딱 6일간이 되니까 하두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두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네. 그래갖고 이제 여가 그대로 있으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계속 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6일을 굶은 거예요. 그 사지가 틀어지고 춥고 배고프고 난리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두가 깨져버리니까 내려올 수뿐이 없잖아요. 큰 절에서 난리가 났지요. 공양주 하던 소인 보던 분 어디 난리가 가셨냐고.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네. 중간에서 어떤 스님을 해암 스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스님이 이 얘기가 뭐냐면 얼굴은 팩 뻗어져 눈만 팍팍 뻗어져 일주일 굶었으니까 귀신으로 보이더래 귀신으로. 그래갖고 다 죽어가지고 해인사에 내려오니까 네네. 당시에 봉암사 조실했던 서암 스님께서 미움을 끌어주면서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방장스님한테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방장스님이 타일리면서 공부는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타일린 거야. 그때 이제 해암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방장스님 법문을 들어보면 일주일이면 깨친다 하는데 저 선방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효봉 방장 스님께서 대중 공사를 붙인 거예요. 대중이 다 모여서 해암 스님이 저 사람이 발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자 하니까 대중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이 고참들도 후원해서 지금 선방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어찌 초심자를 받을 수 있냐고 하고 대중들이 다 반대해요. 그때 효봉스님이 도인이잖아요. 해암스님을 알아본 거예요. 대중이 여기를 딱 무시하고 해암스님을 폐설당에서 받은 거예요. 참 유례가 없는 일이었겠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죠. 해암성철은 우리가 이렇게 삶의 수행의 이력서를 이렇게 보면은 네. 유례가 없는 분들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네네. 거기서 열심히 정말로 눈물겹게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 뒤에 그 태설당에 해암스님이 46년이 지난 어느 날 해인사 방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 같은 경우는 투타행이라고 해서 가장 안 먹고 고행으로 정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타행자라고 그러죠. 투타행자. 네네.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마가섭이 투타행자잖아요. 그래서 마가섭의 삶이나 해암 스님의 삶이나 좀 흡사해요.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께서는 발심 수행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자신이 쾌락을 능히 버리면 성인처럼 믿고 공경할 것이요.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면 부처님같이 존중받는다. 네. 옛 조사들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색심이 일어나고 춥고 배고파야 도심이 난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선방에 다닐 때 이런 얘기 40년 이렇게 지났지만은 처음에 다닐 때 정말 가난했잖아요. 어려운 시절이었죠. 어려운 시절에 그것이 이제 승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렇죠. 세상도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어제도 월정사에 가보니까 대중공항에 안 들어온다 하는데도 지대방에 그래도 먹을 것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양을 오고 왔는데 네. 그래 공부인이 두타행 기본적인 이게 최소한의 먹고 사는 것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지계를 지키면서 공부해야지 남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잠잘 것 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타행의 표상이고 표본이 해암선사죠. 그래서 공부하다 죽어라 하는 말씀, 그다음에 일종식과 장좌부라, 용맹정진의 화신이라 불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암 스님은 출가 이후에 몇 군데 암자 쉽게 말해서 설악산에 오세암, 네. 그 다음에
월정사의 영감사, 그리고 각하사 동암의 토굴에만 살았지 해암 스님은 대중초소를 떠나지 않았어요. 대중초소에 살아야 대중의 경계 속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해암선사는 효봉선사를 시작으로 해서 하남스님, 동산스님, 경봉스님, 향국스님, 정강스님, 성철선사 등 한국에서 내노라는 수승한 선지식을 모시고 살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암 스님의 그 구도의 발자취를 보면은 함경 입법계품의 선제 동자를 연상해요. 전쟁 중에 범어사 동산해상에서 살 때도 그랬고, 성철 스님을 모시고 살 때도 그랬고, 네. 설악산을 살 때도 그랬고, 언제나 일주일이면 공부가 끝나는 생각으로 대중초소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요즘 총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총림, 대중초소. 네. 총림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숲이 빽빽한 것을 총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나무나 나무들도 빽빽해야 나무가 곱게 뻗잖아요. 그래서 해암 스님은 총림을 떠나지 않고 살았어요. 총림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얘기로 말하면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다는 얘기라. 저는 늘 제 방에 살 때 듣은 얘기인데, 아무리 토굴에서 잘 살아도 대중에 노는 사람만 못해요. 저는 그거 아주 공감하고 실감합니다. 대중초소에 살면서 항상 대중의 경책을 받고 살아야 몸도 마음도 둥그러집니다. 근데 토굴에 오래 사는 사람 쳐놓고 빼죽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해암 스님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도 얘기했지만은 대중초소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해인사 모시고 살 때 보면은 이제 성철 스님이라든가 법전 스님이다, 일타 스님이라든가 대중으로 살다가 해암 스님이 이제 보통 살다가 대중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걸망을 치고 지리산이라든가 동암이라든가 이렇게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철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성철 스님 모시고 살 때도. 해암 스님이 안 보이면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그리고 해암 스님처럼 중노릇 잘하는 사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빨리 해암 스님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유나나 이제 입승들이 대표들이 네. 가서 해암 스님을 모셔오잖아요. 그만큼 성철 스님 해암 스님을 좋아했죠. 네, 이렇게 특별한 두 분, 그러니까 성철 스님과 해암 스님의 남다른 인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대방 산책 이 시간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남다른 신심과 올곧은 수행력으로 일관하신 큰 스님들의 삶을 전해드립니다. 지대방 산책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이 시간 지범 스님께서 이제 해암 스님과 성철 스님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무리가 그렇죠. 됐거든요. 잠깐 얘기하면서 네네. 끝났는데 저도 이제 해인사 80년도 초반 중반에 살 때 네. 해암 스님과 성철 스님이 사는 모습을 많이 뵙고 두 분의 관계를 저희들은 잘 압니다. 직접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은 때로는 해암 스님의 스승이 됐었고 또 때로는 도반이 돼서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하면서도 두 분이 꼭 필요합니다. 네. 필과 바늘이다. 그래서 이제 소화가 안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성철 성철 스님께서는 가끔 이런 말씀을 그것도 법상에서 해요. 네네. 내가 해암 스님을 안 보면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암 스님처럼 중노릇을 잘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다 하면서 그런데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해암 스님이 뭐가 심기가 불편하면 걸망을 딱 메고 도사람이라든가 토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해암 스님이 없는 해인사 선방은 그 당시에 이제 성철 스님은 100년 계시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이 부랴부랴 선방 소임자들을 불러가지고 해암 스님한테 이렇게 갔다 오라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선방 스님들이 뭐 거기에 해암 스님한테 참여하고 스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면 모른 척 하면서 또 오셔. 그래가지고 이제 해암 스님이 해인사에 오시면 네. 성철 스님이 굉장히 얼굴이 훤해져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참 특별하다.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또 해암 스님께서 방장을
이어서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스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흠모와 존경의 대상이셨다면서요. 그렇죠. 누구요? 성철 스님. 성철 스님. 그렇죠. 네. 흠모의 대상이면서도 또 가까이 접하기는 호랑이 같은 스님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과 해암 스님의 첫 만남이, 해암 스님께서는 그 1946년도에 스님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947년도 10월에 봉암사 결사를 이제 성철 스님의 인연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분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네. 성철 스님 36살 때, 해암 스님은 그때 28살. 그게 해암 스님이 머리 깎은 지가 1년뿐이 안 됐어요. 그때 해암 스님이 이제 그 해인사 터널단에 계셨는데, 네. 하루는 해인사에 성철 스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오시니까 전 대중들이 하는 얘기가, 네네. 장자부라는 스님 도인이 오셨다. 아. 장자부라 그 8년 하셨잖아요. 네네. 도인이 오셨다 하니까 해암 스님도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그때 뭐 때문에 오셨냐면은, 성철 스님은 책을 보지 말하겠지만 책이 많았잖아요. 성철 스님이 보시던 책을 해인사 장경각에다가 보관했는데, 봉암사 결사를 하면서 그 책이 필요한 거라. 가지러 오셨군요. 가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암 스님이 저도 스님 모시고 가서 결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허락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해암 스님이 얼마나 봉암사를 공부하고 싶었는가. 네네. 트럭 뒤에 가서 타고 원래 스무 타신 숨어 건가요? 타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네. 봉암사 결사에 동참하게 참여를 되셨군요.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그 해암 스님이 성철 스님을 모시고 살았지만은, 그 6.25 때 범어서 살다가 성철 스님이 천재굴에서 정진할 때 또 두 분이 법전 스님과 더불어서 천재굴에서 용맹전을 했고, 그 뒤에도 그 마산의 성주사라든가,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이 성전함에 가셔서 성철 스님이 그 준비를 할 때 문도 달고 창도 달고, 거기 성철 스님이 들어가는 작업을 해암 스님도 같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1967년도 해인 총림이 새로 만들어질 때 성철 스님이 해암 스님을 윤하로 청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과 해암 스님의 관계는 한때는 때로는 해암 스님의 스승도 되지만은 또 도반도 되고, 두 분의 관계는 늘 발을과 실로 상부상조했다고 할 수 있죠. 네. 특별한 인연입니다. 특히나 봉암사 결사하면은 아주 청정한 그 원칙과 규율로 오늘날 우리 불교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러면요, 이 얘기를 제가 지대방 산책에서 여러 번 해서 빼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해암 스님, 성철 스님은 요 봉암사 결사를 빼고 갈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이제 그렇죠. 1947년도 10월 달에 부처님 법대로 살자, 기치를 내걸고 애색 불교에 벗어나 한국 불교의 전통성 회복을 위해 출발했던 봉암사 결사가 1947년도 10월에 시작됐잖아요. 네. 그때 해암 스님은 그때 당시 1946년도에 스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봉암사 결사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4사람이 결사를 시작했어요. 자운 스님, 그 다음에 우봉 스님, 보문 스님, 성철 스님. 그러다가 이제 그 4분이 하다가 해암 스님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담 스님이라든가 법전 스님, 향곡 스님, 성수 스님, 월산 스님, 이렇게 30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근데 비구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비구니 스님들도 참석했어요. 봉암사 가보면은 봉암사 희양산 밑에 백년암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법연 스님이 40년을 내려오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 백년암의 스님들이 한 20명 가까이가 성철 스님이라든가 향곡 스님 법을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비구니 스님들도 결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묘엄 스님이라든가 묘찬 응민 장일해 스님들도 참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봉암사 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종정이라든가 충문장이 많이 배출했어요. 그래서 6.25로 인해서 이것이
해양을 못했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봉암사 결사는 청규를 새로 썼고 바로와 가사와 장삼도 새로 바꿨으며 산신각, 칠성각도 없애고 신도들이 삼배를 하게 된 인연과 동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삼배하는 것이 없었는데 성철 스님이 봉암사 결사 때 청규를 만들어서 신도들은 삼배를 해야 한다. 그렇게 청규를 정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봉암사가 어렵다 보니까 봉암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사다든가 이런 걸 안 지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의무적으로 다 탁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해암 스님도 그 봉암사 사실 때 탁발 얘기를 가끔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탁발을 나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었으며 원동설안에도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누렇게 뜨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은 탁발을 문경이라든가 점촌이라든가 가은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어렵게 살지만은 경상도 신심 있잖아요. 스님들이 가면은 그때만 해도 스님들 여보백에 사니까 상을 따로 차려드려요. 상을 따로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없는 곡식이지만 탁발원 스님들에게 시주를 해요. 근데 해암 스님은 그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은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 모르게 솥을 열고 다시, 살짝 네. 다 다시 붓고 솥뚜껑을 열고 다시 부어졌다고 했어요. 해암 스님은 그 당시에 공부가 하도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년뿐이 안 됐는데 하도가 1년이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당시 봉암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능엄주를 외워서 아침 애볼 때마다 능엄주를 다 외웠어요. 네. 근데 해암 스님만은 안 했다고 그래요. 외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봉암사 그 당시 호라이가 성철 스님이잖아요. 해암을 부른 거예요. 왜 너는 능엄주를 외우지 않느냐. 네네. 하니까 그때 해암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력 수행은 잠에 대한 이게 주력하는 것 능엄주를 외우는 것은 잠에 대한 마장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능엄주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일종씩 장자부라를 하니까 저는 능엄주는 잠의 마장을 없애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정지를 하는데 능엄주 따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암암리에 허락을 한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해암스님이 이제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해암스님도 나중에 대중들한테 능엄주의 공덕을 듣어요. 당시 대중들은 능엄주의 공덕이 커서 1만 8천독을 하면은 삼매 무상정이라는 삼매 되는데 이 공덕이 있다고 듣다 보니까 해암스님도 어느 날 나도 외워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암스님이 봉암사를 나옵니다. 그래 탁발을 하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한 7, 80미 떨어지는 김용사 도소람인가 금선된가를 갑니다. 네. 그래서 머리가 좋으니까 해암스님도 능엄주를 외우는 거예요. 며칠 외우다 보니까 싹 능엄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능엄주는 딱 외우는데 하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상이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능엄경을 봐야 쓰겠다. 그래서 그 큰절에 가서 김용사 가서 능엄경을 해암스님께서 자세히 읽어. 근데 능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이 제자 아란에게 묻는다. 아란아, 저녁 어두운 때 내 눈이 보느냐 못 보느냐. 그때 아란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세존이시여 보지 못합니다. 내 눈이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두운 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해암스님이 환해짐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물건이 그것을 마음자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한 물건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물건이 마음자리를 보고 있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환해지면서 뭐가 깨친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해암스님께서 해인사로 달려가. 가서 스승 인곡스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 그렇지. 자기가 이런 경계가 있었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인곡스님이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강경에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하게 했는데 떡장수 노파하고 덕산 스님하고 그 서로 주고받잖아요. 네네. 근데 그 떡을 먹는 그 마음을 어디다 접을 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암스님이 너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물어보니까 해암스님이 저는 무조건 떡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곡선사가 개구적차, 입을 열면 어긋나나 틀렸다 해버린 거야. 개구적차. 그러면서 해암스님에게 너 지금 네. 오묘일례가 되느냐. 오묘일례가 뭐냐면 성철스님이 가끔 얘기하는 건데 동정일려, 몽중일려, 오묘일려. 잠이 깊이 들었을 때 화두가 성성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암스님은 그런 경계는 못 갔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오묘일례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봉암사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성철스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러 다시 가셨군요. 공부하죠. 네. 그러면서 성철스님한테 3단계, 공부의 3단계를 배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스승이 될 수 있죠. 오늘도 해암 스님에 대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행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큰 스님들의 삶과 가르침 전해드립니다. 지대방 산책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께서 지금 전해주시고 있는 해암 큰 스님에 대한 말씀 그럼 이어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암 스님께서 인곡 스님한테 가서 본인의 공부 경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묘일례가 안 된다 하니까 다시 봉암사로 해암 스님을 보낸 거야. 그때 이제 성철 스님이 해암 스님에게 이런 법문을 해요. 공부에는 공부의 정도를 가름하는 노정계, 쉽게 말해서 공부의 길이 있다. 네. 성철 스님이 늘 얘기하는 동정일려, 몽중일려, 오묘일려.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계가 있는데 해암 스님이 그런 경계에 오묘일려 경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사 인곡 스님이 다시 봉암사로 해암 스님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철 스님께서 법문을 해요. 그때 그 성철 스님의 3단계 공부의 3단계 법문을 굉장히 감명 깊게 해암 스님이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성철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공부인이 숨어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숨는 것은 작게 숨는 것이고 사람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대중처소에 숨는 것은 크게 숨는 것이다. 옛날 도인들은 이렇게 병신을 구했지 똘똘한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병신을 구한다는 말은 참으로 마음이 하심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없어진 이런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키웠지 네. 내가 있고 상이 있는 사람을 키우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성철 스님께서 그런 멋진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암 스님이 훗날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철 스님의 법문이 간단했지만은 성철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아주 편해지고 공부의 노정기, 공부의 길을 확실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네. 또 해암 스님께는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그 스승이자 그런 존재셨어요. 스승이자 도반. 네. 네, 두 분의 관계는. 네네. 그런데 또 해암 스님을 수행의 표본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주 많죠. 그러니까 이제 봉암사 결사가 끝나고 70년이 지난 뒤에 재작년에 돌아가신 봉암사를 10년 동안 조실로 추대받았지만 본인이 수자로 있으면서 봉암사를 실질적으로 10년간 이끌었던 정명선사는 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해암 스님에 대해서 수행은 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수행이 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행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수행을 했을 때는 본인은 아무리 숨을 나게 해도 그 행이 드러나게 돼요. 수행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중이 보아도 수행자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수행을 잘하고 이를테면 부처나 보살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이 부처나 보살로 보여야 한다는 얘기라.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해암 스님은 수행자의 표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암스님을 이렇게 표현했어, 정명스님은. 그분은 신심 덩어리였다. 네. 그 신심 자체다. 신심의 하신이다. 신심 하나로 평생을 살았던 분이다. 해암스님은. 네. 해암선사의 그런 모습이 대중을 발신케 했다. 나 정명은 영원한 선사로 해암스님을 기억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명 스님한테. 대중을 이렇게 발심하게 하는 그런 해암 스님, 또 성철 스님 두 분이 특별한 또 수임 인연을 갖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앞서서 쭉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정명 스님도 해암 스님을 여러 철 모시고 살았는데 네네. 그런 발심케고 감동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저희들도 해암 스님을 여러 철 모시고 살면서 해암 스님 보기만 해도 신심이 나고 신심 그 자체라 해암 스님은. 네. 그래서 많은 수자들이 해암 스님을 통해서 발심하고 신심을 내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수행의 표상이셨던 해암 스님은 또 어떤 분께 가르침을 배우셨을까요? 해암 스님께서는 가야 총림에 계실 때는 효봉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이후에는 오더산 상원사의 하남선사 해상에서 살았어요. 네. 그래서 하남선사를 가르치면 하남선사는 출가자의 본분은 일념을 깨달아 중생 교화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본인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 깨달음이 중생에게 교화가 돼야 한다. 그래서 해암 스님께서는 평소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개를 설하고 화두를 주고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대중과 똑같이 앉아서 교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해인사 원당함에는 많은 수행자들이 해암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한여름에도 그러니까 수행과 깨달음이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을 실천한 분이 해암 스님이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남 스님은 저희가 방송을 여러 번 했잖아요. 네. 상원사에 들어가서 27년 동안 동부불출하고 불출하셨고. 그 다음에 교종 종정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하남 스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남 스님한테 선객이 찾아오면 어떻게 왔는가 하고 물으며 그 하남 스님이 선객을 바라보는 눈이 시커런 불이 철철 넘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해암 스님께서는 연부를 또 의외로 잘하셨어요. 우리가 좀 의외죠. 그래서 네. 그 원당함에 가면 뭐든 때 이렇게 저희들이 젊었을 때 원당에 가보면 네네. 목탁도 치시고 요령도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 어디서 그렇게 배웠습니까? 저희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하남 스님이 해성에 살 때 월정사에서 요령과 연부를 익혔다고. 그러셨군요. 의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남 스님께서는 해암 스님이 이제 그 상원사 살 때 종두소임이라고 종을 치는 게 종두. 네네네. 근데 그때도 해암 스님이 좀 아주 화두 일념에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을 치면서 하두를 탁 일념에 들면서 종을 치다 보니까 늘 그 하남 스님이 이렇게 해암 스님 종치는 걸 보고 늘 미소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해암 스님을. 그리고 이제 해암 스님이 그 일종식 하셨잖아요. 네. 그 일종식을 이제 책에서도 이렇게 많이 배웠지만은 하남 스님 같은 경우도 오후에는 일체 음식을 안 잡혔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기는 처절하게 먹는 것은 적게. 그것이 그 해암 스님이 초창기에 네. 하남 스님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임국 스님께서 전법계를 내려주셨다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그 부분 청할까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암 스님은 사고사, 월정사 옆에 사고의 사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전법계가 좀 일찍 나왔어요. 당시가 이제 6.25 때단 말이에요. 6.25 때. 네.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은 30살 때 해인사 가야 총림에서 인국 선사를 모시고 정진하던 중 유교를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 아중에 인국 선사는 제자의 공부를 인정하고 네. 법포를 그 전에 해암 스님의 법명은 성관이었는데 이것을 법포가 해암이라 해암이 법포가 네. 그러면서 해암 스님이 그때가 출가하고 스님이 된 지가 4년 정도 될 때인데 그때 법거량을 하는 거예요. 해암 스님이. 해암 스님이고 인국 스님이고 네네. 그때가 1951년
초범이단 말이요. 스승 인곡스님이 이렇게 물어. 어떤 것이 달마대사가 한쪽 신을 둘러매고 간 소식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해암 스님이 한밤중에 해가 서쪽 봉우리에 떠오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그리고 어떤 것이 인곡스님이 이렇게 물어. 어떤 것이 유마힐이 침묵한 소식인가? 그러니까 해암 스님이 멋지게 답을 해. 네. 청산은 본래 청산이요. 백운은 본래 백운입니다. 당당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곡스님이 거기서 인정하는 거예요. 너 또한 그러하고 나 또한 그러하다. 마음을 받느냐 인곡스님이 그렇게 얘기해. 네. 그 자리는 그러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그 자리 마음을 받느냐 하니까 그 자리는 그러할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곡스님이 스승은 제자의 선지가 뛰어남을 간파하고 그때 인곡스님이 해암스님이 내 제자 해암이 선지가 아주 뛰어남을 간파하고 붓을 들어가지고 전법계를 내려버려. 해암이라는 법보를 딱 줘요. 법보를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고금에 전해주니 네. 머리도 꼬리도 없지만 천백하신으로 나투리라. 요렇게 말씀을 하셔. 이로써 법이 쉽게 말해서 법이 나무 행준 그 다음에 용성스님 있잖아. 용성 진종 인곡 창수 해암 성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본래 인가라는 것은 활용 점정의 순간 같아. 쉽게 말해서 용의 눈동자를 찍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해암선사에 오도송이 나오지 않았는데 인가를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실제로 해암스님의 오도송은 아까 참에도 얘기했지만은 38살 때 사고암에서 오도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혹자는 왜 오도하기 전에 전법을 했는가 물을 수 있다. 아무리 생사를 알 수 없는 전쟁 중이라도 오도하기 전에 전법하는 것은 전통을 해서는 것이 아닌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전법 전에 법담을 나누는 문답이 있기는 하나 그 전에 오도성이 나왔으면 그 전에 그러니까 문답 전에 오도성이 나왔으면은 여법한 전법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스승 인곡선사는 해암과의 첫 만남에서 이미 법기임을 간파했고 제자의 치열한 구도 열정을 눈여겨봤을 것이다. 한 번 해지면 다시 못 말릴 수 있는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문답을 통해서 공부 정도를 시험해보고 전법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을 것이다. 다행히 문답을 통해서 제자의 공부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음을 인정하고 전법계를 내렸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스님 여기까지 말씀 청하도록고요. 다음에는 이제 해암 스님의 스승 인곡 스님에 대해서 조금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대방 산책 오늘도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하신 큰 스님들의 수행의 향기 만나봅니다. 지대방 산책. 서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말씀 청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암 스님의 스승이신 인곡 스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마무리를 좀 못했는데 해암 스님이 출가하고 나서 4년 만에 원래 이제 법명이 성관이 있는데 전법계를 주면서 해암으로 이렇게 주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법계를 내렸잖아요. 거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인곡 스님이라고 해암 스님의 은사 스님, 인곡 선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인곡 스님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에서 태어나가지고 제 고향이 고창이잖아요. 고창에는 선우사와 문수사가 있는데 그 문수사로 출가했어요. 문수사가 아주 백양사하고는 가깝지요. 그래서 이제 문수사로 출가해가지고 백양사에서 강원을 마쳤죠. 강원을 마쳤는데 그 인곡선사가 누구고 친했냐면 법정스님의 은사 효봉스님하고 아주
그 절친이다. 해인사에서 같이 살았고 동화사에도 같이 살았고 서로 두 분이 아주 인정할 정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곡선사의 애삼춘이 그 백양사를 중창한 고불총묘를 만든 그 만암스님이죠. 만암스님이 이제 고불총림 만들기 전에 그 백양사 산내 암자에 가면 청류암이라고 있어요. 저도 청류암을 자주 가봤는데 예, 강성의숙이라고 강성의숙을 설립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강원을 혁신한 그런 그 도량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학인들이 그러니까 1900년도 초지요. 그때 학인들이 1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유를 가르쳤고 만암스님이 그랬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스님들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국어, 국사, 수리학 등을 병행해서 공부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암스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인곡스님의 애삼춘이잖아요. 애삼춘. 32살에 해인사 강사를 역임하고 그리고 1947년도에 독자적인 정화를 선언하고 고불총림을 만암스님께 만들었잖아요. 만암스님이 누구냐면 송로스님의 은사스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곡스님은 만암회상에서 강언을 마치고 바로 참선길로 들어섰잖아요. 참선길로. 그래가지고 수덕사에서 만공스님, 보월스님을 모셨고 오대산 상원사에서 수월, 해월, 하남스님과 같이 젊은 나이에 법거량을 했어요. 법거량. 그래서 이제 인곡스님이 해암스님의 은사 인곡스님 어떤 스님이냐면 돌탑수자라고 한 번 딱 앉으면 꼼짝을 안 했다고 그래요. 돌탑수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곡스님의 그 법스승이 백용성 스님이잖아요. 백용성 스님이 두 분이 이제 망월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그래서 망월사에 오기 전에 두 분이 백양사 운문암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인곡 스님이 용성 스님한테 크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용성 스님을 찾아뵌 거예요. 그냥 공부가 익은 거예요. 인곡 스님이. 그래가지고 인곡 스님이 용성 스님한테 삼배를 올리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인곡 스님한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곡 스님이 불쑥 주먹을 탁 내밀면서 이런 물건이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용성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뽀짝 가서 이렇게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하니까 제가 창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곡 스님이 용성 스님한테 인곡이라는 법호를 받기 전에는 이름이 창수였단 말이에요. 창수다 하니까 그 만암의 조카. 예, 그러니까 바로 제 애삼춘입니다. 하면서 그때 그러면 인곡 스님께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큰 스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먹을 탁 내면서 뭔가 개합이 됐잖아. 그때 붓을 탁 들으면서 법호를 인곡이라고 주고 전법계를 내리잖아요. 네. 전법계가 이렇게 내렸어요. 어진 마음이 천지를 감싸하느니 깊은 골짜기 또한 받고 밥도다. 온갖 조가 이에서 일어나니 영원토록 생멸하지 않도다. 이런 전법계를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용성 스님의 법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성 스님의 법제자는 동산 스님도 있고, 거기는 이제 상자고, 그 다음에 고암 스님도 있고, 인곡 스님도 법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참 하다 얘기를 말았는데 용성 스님이 중국 길림석 용정에 대각교단을 만들어서 인곡 스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자네가 법을 설하소 하고 법상에 이제 인곡 스님 올린 거예요. 네네. 딱 올렸는데 인곡 스님이 한 시간을 한마디도 않고 주장자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시간 정도 돼서 주장자를 탁 내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돌탑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본 용성 선사가 이렇게 찬탄을 해요. 이것이야말로 참설법이다. 모든 부처님의 근본 자리며 모든 영들의 안심 인명차이다 하고 인정을 해버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인곡선사는 32살에 그 백양사 운무남 조실하잖아요. 조실 32살에. 뭐든지 다 일찍 하시네요. 워낙 공부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인곡 스님이 삭발한 늘 스님들을 이 삭발한 머리를 만지면서 수행자임을 잊지 말라고 늘 그래요. 스님들한테. 그래 가끔 스님들도 그러잖아. 중노릇이 좀 잘못되면 네. 머리를 만져보라고 하잖아. 삭발한 머리를. 네. 예, 그래서 인곡선사는 솔잎생식을 하셨고 방 안에는 항상 솔잎 향기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솔잎을 먹으면은 피가 맑아지고 혼침이 오지 않고 네. 정진에 큰 도움이 됐다고. 그래서 해암 스님도 스승의 삶을 본받아가지고 항상 솔잎생식을 많이 했잖아요. 솔잎생식을 해암 스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암 스님께서 그 전쟁 중에 인곡 스님을 이렇게 시봉하려고 하니까 인곡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정진을 잘하는 것이 참 시봉이다. 너는 범어사 동산 스님 해상으로 가거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곡 스님을 시봉을 안고 범어사로 갔잖아요. 인곡 스님 같은 경우는 해인사에서 그 장경각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중과 같이 공양할 때는 꼭 공양밥을 좀 남겨가지고 이것을 헌식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헌식할 때는 까마귀와 까치들이 다 와가지고 그 어깨에 안고 그러게 자비스럽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인곡선사는 한시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특히 한시 중에서 이런 일구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100살도 살지 못하면서 언제나 천년 뒤의 일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 한시를 좋아했고, 그리고 인곡 스님이 돌아가실 때는 12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나 간다 하면서 7월 백중날 자타림을 했는데 답이 열 때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사리 수습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정을 그 해인사 용탑선을 모셨는데 나중에 성철 스님 배려로 해암 스님께서 원당함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원당함에 주석하시면서는 조석으로 꼭 법당에 인곡선사를 모시고 늘 사진에 영정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후학들하고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제사도 아주 여법하게 모셨다고 그래요. 인곡 스님께서 남기신 임종계도 임종계가 있죠. 네. 임종계. 헛개비 꿈과 같은 67년 나 이제 가노니 흐르는 물이 하늘에 뻗치미로다. 이렇게 하면서 열반하셨고 항상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일심이 불생하면 만법이 무구하니 정진하는데 힘을 써라.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청정하니 정진하는데 힘을 써라. 그래가지고 이제 인곡 스님이 열반하셨는데 그 인곡 스님이 제자들 중에는 해암 스님, 법장 스님, 해월 스님, 은문 스님, 묵산 스님, 봉주 스님도 해암 스님 그 제자인데 저희들이 해인사 살 때 가까이서 극락전에 사셨는데 가까이서 모시고 살았죠. 그 다음에 법경 구원 스님들이 제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신심과 정신력이 대단하셨던 인곡 스님, 그 은사 스님의 어떤 선기를 그대로 해암 스님께서 해암 스님 받았죠. 네, 이어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해암 스님께서는 그 6.25 때 범어사에 이렇게 사시고 그리고 나서 성철 스님 회상에 그 당시 이제 성철 스님이 어디 사셨냐면은 그 고성의 천재굴에 살았잖아요. 천재굴에 살았는데 그때 그 성철 스님의 그 천재굴은 기존 사찰이 가지고 있는 간섭과 풍습을 떠난 성철 선사의 여법한 의지가 설해있는 도굴이죠. 천재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천재굴 할 때 그 천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부처가 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부처가 될 수 없는 존재. 쉽게 말해서 부처에 집착하는 자는 부처를 만날 수 없다는 뜻이다. 부처가 될 수 없는 존재를 바로 천재. 그러니까 천재굴은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바보, 등신 소리를 들어야 진정으로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심오한
성철 선사의 철학이 깃든 곳이 바로 천제굴이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이 딱 가니까 같이 모시던 스님들은 떠나고 법전 스님이 거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해암 스님과 법전 스님이 성철 스님을 모시고 시봉하면서 천제굴에서 같이 정진했죠. 네. 그때 이미 성철 스님은 도인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뭐 비군이 할 것 없이 많은 신도들이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그 친견 한번 하려고. 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그 스님들이 그 성남사에 오래 주석했던 인홍스님. 인홍스님이 누구냐면 불필스님의 은사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해춘스님이라고 불필스님 해춘스님은 전국 비군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해춘스님은 그 성철스님한테 가장 탁마를 많이 받고 정말로 망신도 많이 당했고 그랬는데 그것이 분심이 돼가지고 대용맹전이 그때 힘을 얻어가지고 해인사의 그 보현암이라고 암자에서 비군이 수자들을 지도했어요. 그 저희들도 해인사 살 때 네. 그 보현암에 가면은 아주 스님이 호방하고 꽃당하고 그래가지고 그 성철 스님한테 천적을해서 죽비 맞고 걸망 불에 태워버리고 망신당한 일을 하면서 성철 스님이 본인을 망신을 주었기 때문에 분심이 나서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우리 성철 스님이 너는 말이야 속가에 자식까지 두고 온 네가 이렇게 공부해도 되겠느냐 하면서 정말로 그 분심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죽비에 분심이 나가지고 공부를 해서 보현암이라고 해인사 올라가자면 왼쪽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보현암 옆에 그 불필스님이 주석을 금강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인홍스님, 불필스님, 그 다음에 해춘스님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경책을 받고 망신을 당하면서도 다시 결제철 해제철이 되면은 천제굴에 와서 또 법문을 듣고 죽비를 맞고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은 성전함에 가기 전에 해인사 가기 전에도 이미 도인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승속을 막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해암 스님이나 법전스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렇게 또 지대방 산책 스승과 제자의 대를 이어서 그 철저한 수행 정신과 가풍 인곡 스님에서 해암 스님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지대방 산책 말씀에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반 불자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무섭게 정진하셨던 큰 스님들의 일화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대방 산책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스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그 선방에 가면은 그 소임이라는 게 있어요. 소임. 그래서 결제 때 이렇게 보면은 용상방이라고 소임을 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인사를 제가 해인사 해암 스님 모시고 살 때 그때 당시 소임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대동소이하니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중간중간 뭐 입승을 모셨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해인사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방장으로는 그 성철 스님이 계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 이제 부방장 제도가 없었는데 해암 스님이 최초로 부방장입니다. 원래 그 방장 밑에는 수자라고 있었는데 해암 스님이 부방장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해암 스님도 수자 통해서 부방장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법전 스님이 수자를 하시다가 방장을 하셨죠. 그때 당시 이제 해인사는 그 동당에는 자운 스님, 자운 노스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서당에는 영암 스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윤화라고 해서 돌아가신 언융 스님, 언융 스님이 윤화를 보셨죠.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총림에는 그 윤화가 있는데 총림이 아닌 데는 이제 입승이 하는데 요즘에는 뭐 백담사 같은 데도 총림이 아니더라도 영진 스님을 윤화로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해남 대흥사 정찬 스님을 윤화로 하지 않아. 전에는 총림에서만 윤화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선방에는 선원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해인사의 그 정명 스님도 선원장을 하셨죠. 예. 그리고 선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입승이 있어요. 그래서 입승은 전체적인 규율을 이렇게 담당하지요. 그 입승을 또 보좌하는 게 찰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그 선덕 한주가 선방의 대세입니다. 선덕은 어떤 경우를 선덕이다 하냐면 선덕은 50안거 이상, 그 다음에 법납이 40년 이상, 그리고 한주는 안거가 25안거 이상, 그 다음에 법납이 25년 이상. 그런데 출가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금은 한주 선덕이 많아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소임을 예를 들어서 지객이다든가 다각이다든가 마오는 풀 쓰는 사람이다. 욕두 목욕탕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임자가 부족하잖아요. 선방이 그래서 노세가 되다 보니까 선덕 스님들이라든가 한주 스님이 그전에는 소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네. 지금은 한주 스님들도 소임을 이렇게 겸하셔야. 그렇죠. 그래야 큰 방이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는 석이 다각이 있어요. 다각이. 그래서 처음 선방에 오면은 다각 스님이 차를 대주면 그렇죠. 그 다각이. 그래서 다각을 오래 한 사람들은 한 6철, 7철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각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은 중노릇을 잘해요. 대중 시봉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다각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선방에 와서도 여법하게 중노릇을 잘해요. 또 이제 그 삭발목일 날은 마오라고 해서 풀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전이라고 해서 목탁 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금방총선. 금방총선은 대개 이제 같이 하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제 선덕이나 한주나 윤화들도 자복을 바깥에 가서 털고, 그 다음에 빗질을 하고 걸레질을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해주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사실 3, 40년 전만 해도 해주라는 소임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직기사 같은 데도 가능노 스님께서 조시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노건 스님이 굉장히 덕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건 스님께서 해주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그 뒤에는 뭐 설악산의 오연 스님도 해주, 우리 봉은사에는 자승 스님도 해주, 요즘 설악산의 우성 스님도 해주. 해주 시대가 됐죠, 지금은. 그리고 은혜사의 법타 스님도 해주를 거쳐서 조실됐고, 또 보선 스님, 대흥사 같은 데도 해주를 거쳐서 지금 조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건 스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해주라는 그 소임을 가장 먼저 쓴 걸로 알고 있고, 요즘은 사실 조계종의 실세는 해줍니다. 해주. 문중의 어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스님께서 이렇게 쭉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시니까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또 하나 느낀 점은 정말 스님은 어떤 선언의 이 역사와 변화의 산 증인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보다는 잘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해인사 같은 데는 그 세민 스님께서 동당, 그 다음에 대원 스님께서 서당, 그리고 방장 스님이 그 위에 방장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각 스님이 방장. 그래서 산중의 어른을 이렇게 모실 때는 동당이나 서당이라는 자리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모셨어요. 그러니까 해인사 성철 스님 당시에는 자운 노스님이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영암 노스님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큰 소임을 줘서 대중들이 아주 그 덕화를 배우고 익히고 따르고 그랬었죠. 네. 해암 스님은 그 당시에 수자 윤화를 거쳐서 부방장을 해서 그 다음에 성철 스님 돌아가시고 그 방장자리에 올랐죠. 그러니까 해인사의 역사는 해암 스님이다 할 수 있죠. 네. 윤화부터 해서 쭉 올라왔죠. 해인사에서 이제 두루두루 소임을 거치신 해암 스님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지난 시간에 성철 스님께서 이제 천재굴에서 후학들에게 분심을 불러일으켜서 열심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철 스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스님과 비구니 스님들과 신도들이 몰려들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스님들 중에는 청담 스님을 비롯해서 자운, 서홍 스님, 향곡 스님, 운어 스님, 특히 그때 이제 그 남해 망월암에 서홍 스님이 계셨는데 서홍 스님께서 자주 오셔가지고 성철 스님과 법담하는 것을 해암 스님이나 법전 스님이 여러 번 봤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철 스님하고 그 서홍 스님이 향곡 스님은 나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세 분이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워낙 신도들이 많이 오니까
해암 스님하고 성철 스님하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천재굴에 인법당이 있었는데 인법당 구두를 타버린 거야. 그리고 성철 스님은 아래목에서 정진을 하고 해암 스님은 울목에서 정진하면서 신도를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을 통해서 해암 스님이 공부의 노정기를 배우고 있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제하고 봄이 돼서 그때도 이제 신도들이 오니까 해암 스님은 내가 동산회상에서 법무사 동산회상에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성철 스님 회상에서 공부의 노정기를 배웠는데 나는 설악산에 가서 나 혼자 한번 공부를 해야 쓰겠다 하고 천재굴에서 설악산으로 갑니다. 아, 예. 그때 당시 이제 설악산이 그 6.25 전만 해도 설악산이 이북 지역이었잖아요. 그리고 38선 이북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암 스님이 올라갈 때는 1953년도 봄이었단 말이에요. 휴전협정이 아마도 그때 안 됐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저 인민군 손아귀에 들어있는 설악산에 오세암을 올라가네, 오세암을.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오세암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해암 스님은 내가 오세암에 가서 공부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처님의 가오가 하엄 신중님의 가오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오세암에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백담사를 통과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백담사에 그냥 놔둘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민군들이 검문소에 있지 않아요. 거기를 해암 스님이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해암 스님 보기만 해도 신심이 나고 뭔가 수행자 같거든. 네네. 그래서 어렵게 통과해가지고 오세암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네. 다 그냥 가실 수 있도록. 네, 인민군들입니다. 네. 그게 우리 군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인민군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뒤져보니까 걸망을 뒤져보니까 뭐 콩 몇 한 대, 솔잎 조금 이렇게 해서 보니까 무슨 공부를 하고 뭐로 가냐 하니까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무슨 깨달음을 얻고 싶냐. 내가 학철대원에서 중생을 제도해야 쓰겠다는 그런 것을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만일 그때 해암 스님이 잘못 보이면은 총살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그치? 상황이죠. 군인들이나 경찰에 그 간첩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해암 스님은 나는 분명히 불보살의 가피를 받을 것이다. 나는 오세암에서 깨칠 것이다. 그런 원을 세우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갔대요. 검문서를. 손을 네, 이렇게 딱 아예, 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민구들이 딱 보니까 바짝 마른 스님이 눈은 번쩍번쩍한 스님이 공부를 간다 하니까 자기들도 좀 믿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영시암을 통해서 그 오세암이라는 데가 그 마등령 쪽에 있잖아요. 영시암에서 한 10km 정도 가면 네네.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한용운 스님도 거기서 오도성이 나왔잖아요. 오도성이. 한용운 스님도 오도성이 나왔고 매월당 김시십도 거기서 공부한 그런 도량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 때는 자장율사가 간센보살을 칭견해겠다 발언하고 공부했던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매월당 김시습이 거기서 은거를 했고 만해 한용운 스님도 거기서 오도성이 나왔잖아요. 임해침묵은 백담사에 나왔는데 그 오도성은 오세암에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1925년도 오세암에서 한용운 스님이 시편담을 읽어요. 근데 그 시편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편담 10장 중 첫 장 시민의 내용이 시민은 글이나 말로 나타날 수 없는 마음속 깨달음이라는 뜻이다. 무심을 두고 도락하지 마라. 무심이라 해도 한 관문이 막혀 있다. 우리가 이제 무심이라 해도 이것을 돌아가는데 그 무심을 통과했을 때 구경각을 만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해암 스님은 오세암에 도착해서 오로지 정진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민군들이 봤을 때는 큰 정진만 하고 먹는 것도 없고 겨우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감자를 심었다가 그거 쪄먹고 그러는데 해암 스님은 밤에도 잠도 안 자고 그렇죠. 이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하도 인민군들이
불쌍해서 자기들이 먹는 것을 불단에 이렇게 올려놨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인민군들이 그 해암 스님을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스님으로서 사실 존경했겠죠. 존경했겠죠. 네. 그 존경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은 일생에서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간식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한평생을. 그리고 누워본 적이 없잖아요. 네. 저희들 그 간식 안 할 수 없잖아요. 맛있는 것 선방에도 이렇게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이렇게 내주는데 해암 스님은 참 지독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저희들 행사 모시고 살 때도 보면은 대중공양으로 간식이라고 이렇게 공양을 좀 올리면은 최다 눈길도 안 줍니다. 그래서 네. 해암 스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 하셨어요. 간급 동안 깨치지 못한 것은 졸음 때문이다. 사람 몸 받았을 때 졸지 마소. 생사대사가 이 한판의 싸움이 어찌 싸우지 않고 졸기를 즐기냐. 근데 해암 스님은 이 고행 끝에 사실은 네. 조는 것을 결국에는 극복을 하죠. 극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이 거기서 공부가 어느 정도 그 설악산 5세 하면서 공부가 끝나고 어디로 가냐면은 해암 스님이 오대산에 가면은 서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대. 네. 서대를 연불암이라고 합니다. 저도 서대에 오래는 안 살았지만은 원룡 스님 모시고 살아봤어요. 그 상원사에 올라가면 그 중대 가기 전에 N쪽으로 이렇게 한 3km 뭐 올라가면은 서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너아집이거든, 너아집. 너아집이고 앞에 안대가 그렇게 좋아요. 요즘 뭐 월정사 주심한테 얘기했더니까 복원을 새롭게 지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서대 그 가을 달밤이 그렇게 좋은데 그 서대를 그 당시에 가니까 월정사 경내에 있는 모든 사찰들은 거의 전쟁으로 해서 다 불이 나고 없어졌는데 네. 서대 가니까 그 노아집에 된장도 조금 있고 쌀도 조금 있고 그래요? 호롱불을 낄 수 있는 기름도 있고 그래서 네. 해암 스님이 거기 가서 낮에는 자선을 하고 밤에는 중대를 다니면서 그렇게 용맹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일타 스님께서 걸망을 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타 스님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일타 스님이 해제가 되자 보궁에 가서 하루에 3,000배를 하면서 일주일을 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연비를 했잖아요. 손을 다 태웠잖아요. 그런 모습을 일타 스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해암 스님이 더 발심이 된 거예요. 더 발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해암 스님한테 직접 듣은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해암 스님도 발심을 해가지고 중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그 중대 살 때인데 중대는 보궁입니다. 보궁인데 살 때인데 하두를 들고 마지를 올리고 내려오는데 뭐가 앞에 탁 있는 거예요. 보니까 호랑이가 있었다고. 해암 스님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암 스님은 무자두를 탁 들고 하두를 들고 한 10분 정도 서로 응시를 했대요. 그럴 때 눈 속으로 숲 있는 데 호랑이가 촥. 그래서 하두만 여법하게 들면은 호랑이도 겁이 안 난다. 하두를 안 들었을 때 호랑이가 잡아가지 네. 하두만 제대로 들면 그래서 호랑이를 이겼다고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으면 듣었습니다. 네. 지대방산책 오늘도 해암 스님의 말씀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